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부활의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법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법회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도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생명이 있다. 차디찬 땅바닥 밑에서 스스로를 녹여 꽃을 피우는 씨앗처럼 부활은 화려한 외침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노래.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듯 상처가 깊을수록 은혜는 흐르고 죽음 같은 침묵을 깨고 일어나는 당신의 눈부신 아침. 우리는 이제 울지 않으리라. 무덤의 돌문을 열고 나오신 그분처럼 우리 안에 절망을 딛고 다시 영원한 봄을 살리라. 부활절 설계를 준비하다 말고 직구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AI에게 너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믿니? 그랬더니 저는 인공지능이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부활의 신학적인 의미를 길게 쫙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번엔 나한테 묻습니다. 예영모 목사님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까? 아니면은 신학적인 상징으로 믿습니까? 그래요. 나는 역사적인 사실로 나는 믿고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이번 주일 부활주일날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또 물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시렵니까? 아니면은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성도님들에게 전해서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내가 내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헌금을 해야 돼. 나한테 헌금하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저는 인공지능이라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설교할 수 없으니 내가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하는 거 잘 들어.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 AI에게 대답하지 않은 설교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게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생명력이, 부활의 그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우리 속에 살아서 숨쉬고 꿈틀거려야만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선목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됨의 목표가 뭔지 아시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다양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그리고 2장에서는 많이 나타난 기적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의 문이 열려지면은 오늘 본문 3장 1절로 10절에서 그 기사와 표적의 대표적인 사건이, 시작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 성전에는 오전, 오후, 저녁 세 번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절 시작할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죠. 이게 바로 오후 기도 시간에 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 거린에 앉아 있는데 4장 22절쯤 가보면은 나이가 한 40살쯤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거린이었습니다. 평생 성전문에 앉아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린이 앉아있는 문이 재미가 있어요.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 앞에 결코 아름답지 않은 풍경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린이었습니다. 풀풀 냄새를 풍기며 돗자를 깔고 앉았습니다. 어디에?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어울리지 않지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심령이 되어서 금방 죽을 상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는 자리, 그 자리가 성전 미문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면 공동체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죽은 공동묘지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미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여 너 일어나라.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여 너 일어나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글입니다.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안전뱅이 신앙입니다. 내 꼴이 성전 미문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여 너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는 게 예배요, 오늘 부활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기 좋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넘어진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못난 베드로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간에 무엇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의 문이 열리시면 부활, 예수님의 성천 사건이 나옵니다. 2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강림 사건, 임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겁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넘어졌던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임재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된 것이죠. 자,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흔하게 기록되는 단어가 아닌데, 이 짤막한 성경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 사이에 5번씩이나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3절, 성전에 들어가는 제자들을 보고는 구걸합니다. 의미 없이 보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저 보는 겁니다. 누가 동전을 쳤나 보는 거예요. 4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하여라고 하는 보다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성전 미문의 거지를 볼 때마다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을 찾던 그 눈길이 아닙니다. 이 거린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눈빛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마다 당황하는 그 눈빛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거린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고치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거린에게 전하리라. 완전히 달라진 눈 시선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4절에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어제의 내가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있다. 이런 나를 보라고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존재가 달라졌다. 자신을 보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를 보라. 네가 동전 하나나 구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얘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입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눈빛이 살아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기대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대, 믿음, 희망. 주님과 만나면 주님이 한 번만 나를 터치하면은 내 손 잡아주시면 나는 달라진다, 치유된다, 회복한다, 새로워진다. 믿음의 눈입니다. 보십시오. 네 문에 앉은 난전뱅이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게 네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가라고 여기 앉아있게 만든 것 아니야. 그곳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누구나 기억하는 하는 서너 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본문은 6절 말씀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문에는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은과 금 내게 없다. 이곳에 와서까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세상에서 구하는 것, 은과 금을 구하려고 하지 말으라 그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건 내게 없다. 교회는 세상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건 못 가졌다고 컴플렉스 느끼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은 은과 금입니다. 이것 있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살아갑니다. 썩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없다고 얘기입니다. 세상이 얻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다릅니다. 교회 와서 구해야 되는 것,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주어야 하는 것, 재산 목록 1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에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제게 심부름을 시켜요. 영모야, 가게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오느라 그래요. 엄마 돈. 근데 엄마 이름 되면 줄 거야 그래요. 돈도 없이 사오래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 달려가서 아주머니, 우리 엄마 이름은 새말댁입니다. 새말댁 큰아들입니다. 엄마가 두부 한 번 달래요. 그러니까 얼른 줍니다. 아, 이거 봐라. 엄마 이름이 이렇게 신비하네. 새말댁. 야, 이거 대단한 이름이다. 군것질 하고 싶을 때마다 아주머니 이거 한 봉지 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자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월말이 되면 새말댁이 혼쭐이 납니다. 내 군것질 갚느라고. 근데도 내 어릴 때 새말댁은 부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디나 통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 아닙니까? 오늘도 넘어지지만은 죄사함의 이름 아닙니까? 오늘도 문제투성이지만은 능력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내 삶의 목적 아닙니까?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지만은 희망의 이름 아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건 우리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어 소문 들고 살아도 좋은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밥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은혜 받았듯이 오늘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일용할 기쁨을 주옵시고, 어제도 기뻤지만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일용할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죄짓고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서 궁핍하고 문제투성이에 얽혀서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는 얘기입니까? 내 인생에 당하는 온갖 인생의 짐들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풍성함 네 거다. 이 세상 다스림이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라. 번성해라. 더 커져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난 이 권세는 내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 우리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마귀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풍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인간을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모든 인생을 저주로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독생자를 보낼 거야.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이 독생자가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지옥의 문을 닫고 이 권세를 빼앗아서 이 권세에 빼앗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줄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라. 이거 나눠주며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권세를 누리며 살 것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살아갈 때 온갖 마귀와 고통과 가난과 질병이 끝나지 않겠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질병을 일으킨 마귀를 꾸짖는 겁니다. 파도야 잔잔해라. 풍랑아 멈추어지라.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신구의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오른편 강도 그래요. 왜 그렇게 오른편 강도를 존경하냐? 그래 물어보면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뿅 가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이 땅의 비극이요 저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아십니까?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뿅 가는 게 천국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내 손에 안 잡힙니까? 왜 안 보여요? 왜 실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의 권능을 몰라서 잃어버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요? 실상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성도들 앞에 덩그러니 나타나는 증거인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오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활의 경험이 내 가정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성전 미문이 어디입니까? 세상은 빛의 속도로 달라지고 있는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미문은 아닐런지 고통과 질병의 짐을 짊어지고 당연한 것이 그냥 살아가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성전 미문 아닙니까? 우리 집이 성전 미문이다. 모든 식구들이 절망과 좌절과 갈등과 우울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브리스톤 신학대학교를 21년 동안이나 이끌었던 길레스피라는 총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참 좋아하는 총장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두동 상가 시절이었으니까 아마 90년대 중반쯤이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도 한국을 방문해서 장로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고 내가 남대문 시장을 가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나가더랍니다. 보니까 남대문 시장의 상품들이 뭐 가게 하나는 물론 길거리까지 태산처럼 쌓여져 있는데 입이 쩍 벌어집니다. 사락꾼 털거리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골라 하는데 이게 장사를 하는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였어요. 근데 두 다리가 없는 한 분이 거무판 위에 앉아서 두 손으로 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쭉쭉 걸어 다녀요. 근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이 두 다리가 없는 분 거무판 위에 놓여있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찬송 소리가 들리다가 또 설교가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분하고 대화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이분의 대답인 적선 나는 수건 한두 장 팔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목욕타올 한두 장 팔고 밥 먹자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남대문 시장의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남대문 시장을 축복하는 중보기도자 목회자입니다. 당당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졸업 훈화를 하는데 미리 준비해뒀던 설교 원고를 찢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르친 신학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양식으로 그냥 족합니다. 내가 만난 남대문 시장터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열정,
이분의 믿음, 이분의 당당함으로 목회하세요. 은과 금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사역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명한 졸업훈화였습니다. 그리고 8절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안내해 갑니다. 뛰어서서 그러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 걷기도 하며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살이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꿈도 믿음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어려우세요? 사업이 힘드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은 병들어가고 마음은 낙심이 되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한국교회요, 나는 통일한국, 세계 선교한국, 세계를 이끌 영적인 지도자니라. 세상의 얄팍한 비난과 비판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지어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알량한 입술을 열어서 교회를 폄훼하고 해치지 말지어다. 한국교회여 일어나 걸어라. 대한민국 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당당하게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평생을 성전 밖에 앉았던 이 거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한 푼 주십시오. 이게 40년 동안의 이 사람 은혜의 정보였습니다. 계속되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찬송이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은어가, 찬양의 은어가, 긍정의 은어가 살아난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여, 오늘 예배 시간 바로 이 자리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삶의 터전 마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